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원래 누구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뭐가 일어나요?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자마자 바로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계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뭐가 돼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엄청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얼마나 전도자가 축복이냐면, 야, 너희들 지갑도 갖고 다닐 필요 없어. 그 정도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완전히 책임지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글씨가 보이나요? 뒤에서? 안 보이죠? 글씨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세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네, 나가기를 했어요. 그래서 글씨가 작으니까, 작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줄 건데 친절하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을 불러가지고, 이거 왜 안 돼요? 쟤네들이 키워줬어요. 야, 똑똑하다. 오케이. 오늘 저거 잘했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됩니다. 오늘 장가 안 간 사람, 시집 안 간 사람도 오늘 다 모이십시오. 예배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무조건 다 오늘 모이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하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대신 예비 청년도 와도 됩니다. 학원 가야 되면 안 와도 되고, 학원 가? 넌 학원 가는 애니까. 그 대신 예비 청년도 오면 받아줍니다. 학원 안 가고 오면 받아줍니다. 요새 학원이 너무 무서워. 나보다 더 세, 학원이. 하나님보다 더 센 게 학원 원장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최고가 돼야 되는데 학원 원장이 세상 최고라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보이세요? 저 글씨는 22포인트예요. 저거 20이면 안 돼요. 22포인트 정도로 올리세요. 그래서 시몬을 불러가지고요, 개바라고 바꿔줬거든요. 개바란 말은 베드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의 인생을 전도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 바꿔준 게 아니라 전도자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의 의미, 그리고 전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참 복음의 의미는 뭐냐? 복음은요, 인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종교 생활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어디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뭐냐? 불신앙, 죄, 사탄으로부터 온 원죄,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보면요,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무슨 능력이 생기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마귀 때문에 창조적 축복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음의 의미예요. 복음은 뭐다? 하나님부터 시작됐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다. 최고의 평안이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이거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따져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잖아. 창조 능력 나타나잖아. 다윗 봐, 창조 능력 나타나잖아. 아브라함 봐, 창조의 능력 나타나잖아. 이삭 봐, 창조의 능력 나타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전도라는 게 뭐냐?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좋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 인생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참 전도라는 건 뭐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가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찾고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한 사람 데려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다시 전도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도와주고 해야 전도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참 전도라는 것은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확장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가짜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구원해야 되고 저 사람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요, 이대로 한 거예요. 참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보라 그랬죠.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보라, 이거예요. 직접 초대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런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전도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전도 방식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선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보이십니까? 저 글씨는?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잘 설명할 건데. 22포인트죠? 저건 안 했어요. 됐어.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어차피 저거 다 해야 되는데 저거 다 못할 거예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한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지지난주에 메시지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전도.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손해봤어요? 이익봤어요? 이익 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손해본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손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돈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 이게 손해잖아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그럼 믿는 사람은 이게 뭐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뭐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그리스도가 오는 걸 기다렸어요. 기다렸기 때문에 바로 내가 메시아 만났어, 이 말 듣고 오게 되죠. 이게 바로 참된 전도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빌립 전도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교회 중심의 전도도 아니고요, 목사 중심의 전도도 아니고요, 누구?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병 다 고친다.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난다. 이걸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 당장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예수 믿는데 고통이 해결 안 될까요? 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말고 성경에서 이 안드레가 전했던 예수,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예수, 빌립이 얘기했던 그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먼저 참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참된 복음 이해했죠? 그 다음에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참된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한다.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할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참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안 쓰는 겁니다. 왜 안 쓰냐? 안 믿어서요. 상급이 있는 걸 안 믿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최고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열차를 타러 가면요, 울렁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몇 번을 확인하고 몇 번을 확인하고 몇 번을 확인해요. 그 시간표, 열차 시간표 안에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부산에 자동적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어져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힘만 들고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투덜대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이 문제를 안 해주시고 왜 이 경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자기 시간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가 결정해놓은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자, 어떻게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으면 뭐가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건 단순하게 이름 바꿔준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준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이 얘기는 뭐예요?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죠.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영적 성장을 팍 보여줍니다. 또 시몬에서 게바로 바꿔줍니다. 시몬을 불렀어요. 이름이 반석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그 반석이 뭐죠? 내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 하나가 반석이 된 것이고, 그 반석 위에 탁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반석이다. 여러분 베드로로 바꿔준 겁니다.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거의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거든요. 내 결정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섭리예요. 같이 해보세요. 섭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 움직이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따로 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니까요. 내 인생이 어디로 들어가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군대를 가면요, 군대를 가면 구보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는데요, 구보 대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보 대열에 안 들어가면 어디가 있죠? 군대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열애자가 되고 서너 번 열애자가 되면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난 똑똑해서 열애해. 근데 열애 서너 번 하잖아요. 완전 찍히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옛날에 우린 3년인데 지금은 2년이에요. 2년 동안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고통당하니까 군대는 나빠. 왜 나를 괴롭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괴롭혀달라고 했어요? 지가 괴롭혀달라고 했잖아요. 시간표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무반에서 대원들 입장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혼자 따로 놀아요. 그 시간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아내가 집에서 항상 그러거든요. 여보 밥 먹자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숟갈도 놓고 반찬도 갖다 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 여보 밥 먹자 그 얘기는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자는 얘기다? 상 차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밥하고 있으니까 너는 상 차려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안 하려면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싫어. 그리고 내가 상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있으니까 그날은 굶어야 돼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전부 다 아유 그래도 밥 먹어야지 하잖아요. 웬만한 여자들은. 우리 쪽 여자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싫어? 간다 이거예요. 이거를요 몇 년 하다 보니까 너무 내가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말 잘 듣습니다. 한번 뻗팅겼거든요. 삐져가지고 내가 뻗팅겼어요. 안 먹어! 그랬거든요. 그럼 먹지 마. 그러고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서너 번 그러고 나니까 이건 나 손해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말 잘 듣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시간표도 있잖아요. 예배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또 오후 예배해야 되고 이런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개바로 바꿔주시면서 일반 사람 고기를 잡으면서 자기 인생을 살던 사람을 사람 낚는 사람을 구원하면서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고기를 잡을 때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고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줘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냐면 잘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성경적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적 사랑은 저주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밥 한 끼 해준다 그래서 그게 뭐가 사랑입니까? 그건 세상적 사랑이지. 우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건 세상적 사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구원적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주받을 사람을 축복으로 바꿔주고요. 아멘.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요. 고통받는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욕하면서 다가가야 돼요? 잘해주면서 다가가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세상적 사랑도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들은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을 상대편에게 말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방 권사님이요, 삶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가자,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숙 자매님을 전도한 거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사람들은요, 같이 해보세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고요, 눈치 없으려면 똥배짱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눈이 슬슬 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방 권사님네 차는요, 트럭이잖아요. 그 트럭은 눈이 오면 뭐다? 그거는요, 안 돼요. 스케이트 신겨놓은 거나 똑같아. 네. 미끄러져요. 절대로 위험해서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눈치. 가는 거예요. 모시라. 예. 가가지고 조기 엮듯이 이영숙 자매님 엮고 우리 안수 집사님 엮고 그다음에 권사님 엮어가지고 새 무더기를 그냥 같이 차에다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만 조금만 눈치 있어도 얼마나 좋은. 아니, 저분 두 분이서 예배하려고 그랬대요. 그거보다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 때문에? 눈치 때문에. 여러분, 눈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같이 해보세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두 번째는 능력을 믿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죠? 홍해도 가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반석에서도 물 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저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라도 저 사람들을 때려부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실천해야 돼요. 어디서?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돼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회사에서 출근하면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6만 명 중에서 제일 기술 좋은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상을 집에 갖고 왔는데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할게요?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여보 당신은 최고야, 내가 당신 만난 건 너무, 이럴 줄 알았죠? 쳐다보지. 나 이거 상 타왔어 그랬더니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랬을까요? 허건 날 상 타오니까. 그것도 평생에 한번 타와야 사랑받지, 허건 날 타오니까 사랑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건 날 사랑해주는 분이십니다. 아내를 믿지 말고, 남편 믿지 말고, 자식 믿지 말고 우리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성공하고 기도를 성공하고 전도 성공해야만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열매를 가지고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2025년도는 여러분 한 사람이 10명씩을 전도한다든가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꽉 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